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제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같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조금은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 나가면서 조금은 이 겹치는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다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를 두고 편지를 하나 써보냈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떤가 하여 그의 제자 디도를 보내어서 그 편지 후 상황을 보고토록 했는데 그 만남이 어긋나게 되고 나중에는 물론 만나게 되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못한 채 마게도니아에 머물면서 이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왜 들어가지를 못하고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제자를 보내고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의 전략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보낸 편지조차도 힐난하면서 문제가 많다. 저 바울은 문제투성이다. 그런 반대자들 때문에 바울이 직접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통하여 지금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 나를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해야 되겠느냐? 이 자천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조금은 사도 바울이 어쩌는 마음이 굉장히 좀 큰 것을 절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 형태로 자기 어쩌는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자천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소개하지 않고 나의 업적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를 변론하고 변정해 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도의 직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자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구약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오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컸다면은,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의 직분은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럽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반대해도 이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가 선 표현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구언약, 모세 율법의 그 언약의 일꾼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것은 어떠한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것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편지의 내용이에요. 대강이에요. 설교 마치고 가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 바쁘면 돌아가셔도 돼요.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회복 혹은 각자의 소유 하는 언어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여지없이 막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은 예수 믿습니까? 네, 믿어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그냥 증거하려고 하냐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중에 그 조직에 몸을 담고 함께 봉사하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것으로는 조금이라도 박해가 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 표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거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직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하는 이 확신이라는 이 두 글자를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품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이유, 이 아이들에게 왜 예수를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그 목적에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사랑방 목자를 섬기면서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데 사랑방 모임 어렵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확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모이든 둘이 모이든 나는 이 일을 계속하리라. 어디에서 오느냐? 확신이 있어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기도하러 모인 우리들이 이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믿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주님께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버릴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자리 남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나 대신 당신이 가서 기도해 좀 해다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내가 찾아왔습니다. 왜? 나는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오신 분들 집에서 주보에 나오는 새벽기도 본문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묵상하신 분들 공히 아마 아실 겁니다. 주로 성막 건축에 대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 성막을 누가 지었느냐? 사실은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유다 지파의 한 사람과 단 지파의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찾아야 알 정도로 거기에만 이름 한 번이 딱 나오고 두 사람이, 그 이후로는 그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다윗은 잘 알아요. 모세는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잘 알아요. 그런데 성막을 지은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명의 사람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명하여 불러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더라. 저는 이 새벽기도 말씀을 이번 주에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많은 사람에게, 아니 거의 모르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할 정도의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그 일을 맡겼고, 그 사람은 그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소명에 충실했고, 그 일에 충실하니까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헌물들이, 금이 들어오고 은이 들어오고 노시 들어오고 조각목이 들어오고 꼰실이 들어오고 염색된 천이 들어오고 양 가죽이 들어오고 염소 가죽이 들어오고 해달의 가죽이 들어오고, 그것을 또한 모아서 그 하는 그 많은 하여튼 일들이 너무 넘쳐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더 이상 헌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헌물 받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일에 지금 겹다고, 성막을 지을 틈이 없다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더 이상 헌물하지 마라. 요즘으로 말하면 더 이상 헌금하지 마라. 물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세의 명에 따라서 헌납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성막을 짓는 사람이 제대로 안 지었다든지 그들이 엉터리로 지었다면 내가 내는 이 헌물이 잘못 사용되어졌다, 내가 내는 헌물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백성들이 헌납을 안 해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내 헌금이 도대체 어디에 좋게 사용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헌금을 안 하잖아요.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세요. 당회를 신뢰하고 재정부를 신뢰하고 이것은 좋은데 옳은데 바람직한데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그 일에, 성막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내 것을 들 테니까 더 멋있게 지으세요 하고 헌납하는 그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사도 바울은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로마로
우리 주일학교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로마로 가는 길 아닙니까? 끝까지 로마로 죄수가 되어 체포가 되어서 가더라도 그는 로마까지 가서 나는 거기에서 또 딴 것인 스바냐까지 보내주기를 준다면 내 그곳까지 가겠다 하는 분명한 사명감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소명의 확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들, 여러분들에게 새가족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에게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저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냉담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새가족 한 사람이 들어오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여러분들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할고, 그런 어떤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제가 수년 전에 소록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록도 아시지요? 나 환자 격리 수용소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가지고 이제는 쉽게 차가 드나들어서 섬이라고 하지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과거에는 배 타고 들어갔어요. 한번 배 타고 들어가서 배가 끊기면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완전히 격리된 그런 섬이었어요. 아무튼 거기에 가서 예배당에서 아주 해맑게 맞이해주는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갔던 일행은 전국에서 서울 사람도, 서울 목사님도 있고 인천 목사님도 있고 저 광주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대구에서 온 목사라는 걸 알고 굉장히 반갑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저 대구 신학교 아시지요? 알지요? 저 대구 신학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연세를 정확하게 내가 추측 못하겠는데 적어도 한 60은 넘은 70 가까이 되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제가 50대 한 중반이었거든요. 저보다 한 10 몇 년 더 연장자셨어요. 이제 당신 얘기를 앉아서 잠시 하는데, 대구 신학교를 다니다가 몸에 병이 발병한 거예요. 피부과를 갔더니만은 처음에는 피부가 무슨 이상한 건 줄 알았고 루마티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센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도중 포기를 하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격리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 참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소록도로 갔으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자기가 거기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센병이 걸린 이유를 거기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 자기 끌려와서 왔는데 거기에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저들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건강해서는 내가 이곳에 못 올 거고, 내가 목사 되었다면 이곳에 안 왔을 거고,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러고는 평생 총각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전도사 고시를 보게 되었고, 전도사로서 거의 한 50년 가까이 그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계급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한 번도 목사님이라고 부름받지도 못한 그런 전도사로서 그는 50년 가까이 그곳에서 섬기는데,
그의 얼굴 표정은 저보다 더 해맑고, 제 말 잘못했습니다. 저보다 겠어. 예. 아무튼 그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이 병에 대한 절규, 이 병에 대한 절망,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보다는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느냐 하는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의 한센병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나는 결혼하면 내 처자식 나에게 올 여자도 없지만은 내 가족보다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평생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제가 자라서 다녔던 교회, 목사가 되기까지 했던 교회,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유학 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전사님이 60세인가 그래가지고 시무 은퇴를 하시고, 이 여전사님은 과거에 딸 하나를 낳으시고는 남편을 잃었어요. 먼저 소천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를 다니고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60세까지 거의 한 35년 가까이 여전사 사역을 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 전사님이 안 보이셨고, 그 교회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소록도로 가셨대요. 그곳에 있는 목사님에게 재가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혼자 살고 계셨고, 거기에서 목사의 사모가 되어서 결국은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대구에 그래도 대형 교회에 전도 사역을 하셨던 여전도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곳에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연세, 60 넘은 연세에 뭐 사랑 때문에 사랑을 찾아 소록도까지 갔겠습니까? 남은 여생 나는 이제 그곳에 있는 그분들 위하여 섬기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다 극복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져 버려요. 확신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 밝힐 수는 없고요, 지금 연세가 70은 넘으신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번엔 주일이면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시는데, 당신이 신학교를 마치고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시골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분들, 이분은 정말 시골 농촌 교회 목회자답게 그냥 설교만 한다고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농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학대학원은 요즘은 이제 대신대학에도 신학대학원이 있지만, 옛날에는 서울까지 총신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총신까지 갈 그런 시간, 내가 이분들을 위하여 일하겠다 하시고 총신 가는 걸 포기를 했어요. 총신을 안 가면 이제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도 그냥 전도사님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골 교회를 그만두시고 연세 한 60 넘어선가 우리 교회로 오셔서 주간에는 뭘 하셨느냐 하면 요양병원의 원목 활동을 하셨어요.
키도 크시고 인물도 괜찮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신학교를 가면 목사 된다, 이게 우리의 골이라면 사명자는 그 목사라는 이름, 전도사라는 이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든지 내가 주의 일에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 확신, 그게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말 멋있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 되지 말고 다 전도사가 되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름의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평신도 사역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에 올인하겠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한다고 평생을 바치신 분 아닙니까? 미국의 카터 대통령,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휴가가 되면은 자기 고향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 90세가 넘었더라. 대통령이면서도 자기가 다니는 고향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 그분은 장로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중직자의 이름 없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내 평생 섬긴다.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만족이라는 것은 소명에 대한 만족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대한 만족입니다. 이거 내가 그냥 신바람 나서 한다면은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고 우리는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만족, 기쁨, 감사, 그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한다. 목사님 할 거 다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얄밉습니다.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의 이름 너무 그렇게 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면 충성하십시오. 그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이름 값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 자체입니다. 사역 자체. 우리 장로님 중에 아직까지도 찬양대 서시는 장로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학교 교사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 혼낸다. 왜 장로만 되면 왜 교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이들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고 목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거는 나에게 맡긴 소명이다 싶으면은 할 수 있어야 돼. 제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가졌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자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만족하면서 나아갈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쫙 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뒷부분에 하겠지만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7절입니다.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런가? 율법의 직분은 9절에 정죄하는 직분이다. 이거 안 지키면 너 죄인이다, 너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너 혼난다 하는 이 정죄의 직분이 모세의 직분이, 율법에 의한 직분이에요. 그것도 영광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선포하고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요, 내려와서 잠시 후에 없어졌어요. 없어질 영광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긴 이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전달자의 이 영광은 길이 이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직분에 대하여 나에게 어필하지 마라. 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편지가 되어다오. 너희가 복음의 맛을 봤느냐? 복음 안에서 너희들의 의에 이르렀느냐? 복음 안에서 내가 전해준 복음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의 편지가 되어다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그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